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역사적인 사건,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대로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여호야김 4년입니다.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할 때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일에 있어서 역사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 왜곡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분명히 오늘 예를 들어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파란색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아무런 의심 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만 지나도 그때 파란색이었는지 녹색이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누가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이기는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록을 얼마나 잘 해놓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이 뭐 아닌 것이고 뭐 맞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시기와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를 이렇게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누가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까? 예레미야입니다.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23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23년이나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성화, 우리가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성화가 되어져 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기회로서, 회개의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망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셔서 즉각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해 회개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를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6절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입니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망쳐놓고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반역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것은 우상숭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복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 가봐도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청종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진멸해서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타락했을 때 유다만 혼내시면 되거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다만 혼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유다 주변 사방 모든 나라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변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은 유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한 한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우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고 책임 있는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 때도 생각했듯이 지도자는 무슨 자리입니까?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지는 자리. 유다가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타락해서 심판받고 주변 나라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는 엄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역할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듯이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 가정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가족이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영적으로 흔들린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맡겨놓으신 그 부모들, 가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역할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게 서 있을 때,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사업,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